통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지켜가게 되면 순종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형제님은요,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으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함께 스스로의 모습에도 실망하게 되면서 무기력하고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엽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엽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해 낙심과 우울증으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눈의 사시가 심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면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 수술로 인해 한동안 안대를 차고 다니다 안대를 뺐는데요. 뭔가 좋아질 거라 기대했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밝았던 세상은 오히려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 어린 나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의 상태는 악화되어 사시도 더 심해졌고 시력도 나빠져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병원에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큰 병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에는 옥탑방이 있었는데요. 저는 옥탑방 올라가는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자주 놀았습니다. 그날도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먹고 난 후 치우지 않은 밥그릇을 밟으면서 밥그릇 조각이 제 조그마한 발에 그대로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 바닥은 피범벅이 되었고 훈훈하는 수건으로 제 발을 감쌌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피가 너무 많이 나 마취를 할 수 없었고 맨살을 그대로 꿰매는데 바늘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그 흉터는 발이 크면서 같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대수술이 또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면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저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뇌뼈가 잘못되어 뇌수가 빠지지 못해 머리가 커지고 통증이 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했고 수술을 한다 해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크게 우셨고 병원에서 내미는 각서를 쓰셔야 했습니다. 그 각서는 제가 죽거나 불구자가 되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검사를 위해 팔뚝만한 주사가 제 등짝을 쑤시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머리 수술이었기에 머리를 삭발해야 했는데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밀다 보니 머리 곳곳에 상처가 생겨 제 얼굴로 피가 흘러내려 저는 어린 나이에 더욱더 공포에 질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수술실 천장을 보다 보니 어느새 마취가 되었고 오랜 수술 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한참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알아볼 정도로 큰 수술 자국을 가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며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 후 다시 학교로 갔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수술하지 말고 죽었으면 좋았을걸. 도대체 나는 어린 나이에 눈 수술, 발 수술, 머리 수술까지 왜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다 하지 말고 죽었으면 좋았을걸.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머리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공부 쪽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학원까지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등을 한 거예요. 앞이 아니라 뒤에서 말이죠. 처음이라 긴장을 했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했지만 이번엔 뒤에서 5등을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힘들기만 했던 저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면서도 늘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요. 제 자신이 미워 제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악몽을 자주 꿨는데요. 악한 영들은 제 꿈에 나타나 힘들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며 저를 죽음으로 내밀기도 했고 실제 제 삶 가운데서는 제 눈에 보이며 늘 저를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어요. 잠을 자도 늘 피곤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공부는 안 되는 것 같아 몸으로 하는 일을 찾게 되었고 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또다시 저에게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때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끄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가 켜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제 새끼손가락은 기계에 갈려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동네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냥 수술하지 말까? 나한테 돈 쓰는 거 이제는 너무 아깝고 어차피 나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그냥 죽어버릴까? 맞아, 나는 가족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좋아할걸? 저는 이렇게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교회 지체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깁스를 풀고 보니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쥐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절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일상 가운데 돌아왔고 가족들의 겉면과 기도도 외면한 채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이 끝나고 담배를 하나 맛있게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언제까지 날 아프게 할 거니? 사실 그때 저는 제 삶에 큰 불만이 없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생겨 잘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게 뜬금없이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엄청 밑바닥까지였구나. 더 밑으로 가다가는 마귀 주노릇만 하고 살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시 큰 누나한테 전화해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다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 누나는 한 누나를 소개시켜줬는데요. 그 누나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오산까지 와서 예배를 같이 들어주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곳이 없어 매번 커피숍에다 드렸는데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꾼 누나가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가서 무작정 양해를 구했는데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작은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함께 말이죠. 저는 오랜 시간 늘려서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어도 멍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일꾼 누나는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누나가 말씀을 나눌 때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고 이쁜 누나를 연결시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작은 예배를 들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작은 교회 예배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제게 실제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저에게 확실하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많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로만 알았지 이분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예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한 낙심과 우울,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했기에 나의 처지를 더욱더 비관하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낙심과 염려로 자살 생각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눈물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토요창 예배 후 기도를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팔을 펴지 못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팔을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펴서 못을 받고 비웠는데 그 군인의 얼굴이 제 얼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정말 회개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전 정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다신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고백했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외면해도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제 온 맘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말씀 중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더 이상 우울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가진 자였고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몸에는 아직도 수술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이것들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었던 저는 이제 제 발로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쁜 누나가 일꾼이어서 집중했던 저는 이제 이쁜 누나가 일꾼이 아닌데요. 남자 일꾼일지라도 열심히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없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보다 더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잦은 수술로 부모님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만 끼쳐드렸던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이틀에 걸쳐 양쪽 눈을 수술하면서 예전에 저 같았으면 또 수술이냐며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물론 전신마취가 아니라 잠깐 무섭긴 했지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눈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눈 수술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그 모든 것 주님의 뜻이기에 저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잦은 사고와 수술로 인해 낙심과 우울증으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들아 언제까지 날 아프게 할 거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다시는 절대로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눈, 발, 머리, 손. 정말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더 이상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기쁜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정말 감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재엽 형제님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엽 형제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형제님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했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폼생폼사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형제님이 오늘은 진정으로 폼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승현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승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남자로서 폼 나게 살다 가리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폼나는 인생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도맡아던 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한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진했던 저는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그 여학생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돌아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내가 조금 인기가 있나 보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기 위한 것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었고 공부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열정적이셨던 어머니의 훈계마저도 구속이라 느끼며 폼나게 저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친구와 함께 무작정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출을 감행하기도 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욱 저의 마음대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아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마음 한구석엔 늘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다가도 주일에는 예배 참석을 위해 술 냄새 풍기면서까지 교회에 가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마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 같다고 하였습니다. 폼내며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패션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서울 도남동이 패션의 메카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카드로 옷을 한 번에 50만 원씩 결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은 20대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취업 후 월급의 80%를 옷을 사고 폼나는 것에 투자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기사분이 제 이름을 불러 당시 동네 사람들과 택배기사분 중 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옷을 자주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을 보는 눈도 좋아지고 내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히 이탈리아 남자들의 스타일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탈리아 남자는 거지도 폼이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탈리아 거지라도 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이탈리안 수트와 명품 브랜드를 구매했고 그들처럼 수염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수염은 저를 이탈리안 스타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염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0대의 한 기업에 어렵게 입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식사를 하러 나가다 연세가 있으신 한 전문의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의께서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며 가시는 거예요.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수염을 이야기하시며 자르기를 독려하셨어요. 하지만 전 저의 폼을 지켜주는 수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염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계속되는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저의 폼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입사한 직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씻고 꾸미는데도 남들에 비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는데요. 간단한 샤워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고 씻고 나서 화장품 바르고 수염 다듬고 머리 만지는 데만 1시간이 더 걸려 웬만한 여자분들 꾸미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보다 꾸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성친구와 약속이 있어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계속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보고 저렇게 눕혀보고 또 다르게 해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머리를 헝클어버리고 다시 감고 왁스를 다시 바르고로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머리 만지고 있는 지가 4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저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교만해진 저는 상대가 먼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야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괜히 제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공든 폼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한 카페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하던 지역에서 유명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어울리고 싶었지만 역시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괜히 폼만 잡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주변 친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그 여학생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아주 오래 만났는데요. 어린 시절엔 서로 마냥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할 남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제 멋에 빠져 폼내는 것에만 몰두하던 저에게 실망했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어요. 당시 저는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남자의 폼 때문에 붙잡지도 못하고 결국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그려놓은 폼나는 그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때의 큰 충격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갖게 했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폼나게 성공해서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전에 손을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으며 1년의 책을 몇백 권 읽을 정도로 지식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모하게 도전했고 이런 것이 저에겐 좋은 경험이 되어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면서 저를 조금씩 성장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더욱 세상적 성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는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며 저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또한 아내는 안정된 전문직일을 하고 대화도 잘 통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폼내며 지냈는데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가 제가 그려놓은 폼나는 그림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그 분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분이 날 때 아내가 말대꾸를 하면 남편인 나의 폼을 망가뜨리는 거라 생각하여 모진 말로 상처 주며 결국 둘 다에게 상처가 되는 싸움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교만했었냐면요. 감히 네가? 이런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결혼 전 아내에게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동의해 주어서 연애 시절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저에게 올무가 되었는데요. 신앙이 없었던 아내에게 신앙인으로서도 폼나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밖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집 안에서의 분이 날 때의 모습까지는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내는 저의 외식하는 모습에 실망했고 아내의 신앙이 자라는데 오히려 내가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말 못하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외식적으로 30년이 넘게 행하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으로 지내던 중 누나가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꼭 한번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누나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기에 교회만 출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혹시 나도 누나처럼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부활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되지는 않았는데요. 부활이 왜 증거인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꾼과의 교제 가운데 부활이 왜 증거인지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믿을 수 있겠다고 늘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이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 증거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밖에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토록 부활하셨구나.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는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고 긴급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내가 내 마음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야, 꺼져 라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했고 아내가 너무나 상처받고 울고 나서야 이성을 되찾곤 했었어요. 곧 내가 너무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남자의 자존심에 바로 사과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아내가 여보 부탁해요. 제발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요. 라는 말을 할 때야 마지못해 알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곤 했었습니다. 이때 아내의 다시는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눈물로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이었고 동시에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살리고 싶으셨기에 승현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가 죽고 부활했단다. 제발 다시는 내 곁을 떠나 네가 주인 되어 살지 말아다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2000년 전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차라리 내가 어릴 적부터 당신을 몰랐다면 당신 신경 안 쓰고 내 맘대로 폼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와서 귀찮게 하냐고 그토록 배척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놀랍게도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완전히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저의 스케줄에 맞추라 강요했고 모진 말로 상처 주며 하다못해 마트 봉지까지도 폼이 안 난다며 아내에게 들게 했던 지난 내 모습. 이제와 생각하면 진정 폼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아내까지도 소유물로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하려 한 악랄했던 저의 중심을 회개하며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의 변한 모습에 오히려 감사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가 변화됨을 통해 아내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나와 아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 가끔 아내의 말과 행동에 감정 상할 일이 생기더라도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속지 않아요. 오직 아내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대심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이 땅에서의 폼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옷도 이젠 잘 사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안 샀나 봐요. 아내가 제발 옷 좀 사라고 합니다. 또 씻고 꾸미는 시간도 무척 줄어들었는데요. 요즘엔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여보 언제 끝나? 난 벌써 준비 다 했는데 라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이 기쁜 소식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고 포만 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멋지고 폼나는 일임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한 지인분이 승현 씨 요즘에 얼굴이 참 평안해 보여요? 라는 말을 하기에 기회다 싶어 부활을 통한 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분은 저에게 교회 다녔었냐면서 무척 놀라며 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에게 저는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주로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만나 경영 전략을 세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사업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그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즈니스에 해가 될까 봐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 전하니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역시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진짜 폼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한번 사는 인생 오직 주를 위해 폼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이 왜 증거인가 고민하시고 답을 찾으시고 정말 진정으로 폼나는 형제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폼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복음 전하면서 폼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귀한 간증 전해주신 형제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날 세우시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un.